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참혹했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을 거역하며 지은 죄의 삭스로 받아야 하는 그 지옥의 형벌에서도 우리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원수와 같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의 나라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던지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갈 때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를 그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면서 나는 너무나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기뻤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볼 때 그래, 아버지의 사랑은 알겠다.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런데 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억지로 하진 않았을까? 그죠? 예수님 어쩔 수 없이 지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당하는 이 십자가가 너무 기쁘다. 나의 죽음으로 너희를 살릴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기뻐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그 십자가를 감당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꼭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참혹한 방법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셨냐고. 그 방법밖에 없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다른 것을 사용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 주는 것 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 만에 돌아가셨는지 아시나요? 6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주일 동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원래 십자가형은 뭐냐면 인간을 최대한 늦게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숨을 결국은 이게 질식사하는 거거든요. 숨을 못 쉬어서 헉헉거리다가 일주일을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4절을 보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죽을 리가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토록 짧은 시간에 심장이 멎을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죄의 무게가 그토록 힘겨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릴 때 돋보기로 이렇게 왜 햇빛 쫙 쬐면은 종이를 이렇게 태우는 이런 장난치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완전히 응축해서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크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심장이 멈출 수 없을 만큼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죄의 문제가 그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하셨다 하니까 내 죄도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한 푼이라도, 머리카락 한 톨만큼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면, 다 갚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스스로 조금도 자기 죄의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푼도 없이 다 감당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라는 말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그걸 다 갚기 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값으로 다 갚았다. 생명값으로 갚았다.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갚았기 때문에 마귀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고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 죄가 있잖아요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대신 모든 걸 감당했다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의 이웃에게 이렇게 행하라. 그게 마태복음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값없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주셨으니 너희도 너희의 이웃에게 값없이 행해줘라. 용서해줘라.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이게 완료 시제가 쓰였거든요. 우리 예전에 영어 배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좀 약한데 영어권에서는 완료 시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의 죄의 싹을 다 감당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한 상태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을 거라.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미 완전히 소멸되었고 하나님은 하늘의 법정에서 너희들은 다 무죄다. 땅, 땅, 땅 선고했다. 하나님의 그 선고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완전하다. 끝났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그 완전함을 잘 알던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감격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 때문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대요. 다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 극치다, 높다,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걸 얼마나 믿느냐에 우리 믿음이 판가름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겪었는데 여러분 이제 청소년들을 사역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상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가출을 하면서 근데 얘가 뭐 비행 청소년이라 가출한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너무 똑똑한 아이예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가출을 했다가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데리고 살았거든요. 결국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가정에 돌아갔는데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은 했다고 하는데 몇 년째 가족과 연락이 끊고 사니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연락을 와서 혹시나 연락이 되냐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제 교회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자녀 문제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게 너무 이제 압박감이에요. 저는 우리 세 자녀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사춘기가 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자녀가 예수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고 그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의 바람과는 달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자녀들을 볼 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신앙이 너무 연약해서 너무 염려하고요. 신앙을 놓쳐버리는 분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의 이 완전성, 다 이루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성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게을리하지 말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름하는 중인데 우리 인간 부모가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 이미 경험하고 그 열매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잘 지키시고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실패,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 넘어짐,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가슴에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고상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다 하신 것입니다. 그 선포는 실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 생애를 우리를 위해 내어놓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완전성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 현재의 모습 때문에 낭망하지 않을 거예요. 당장 현실 앞에서 그 당면한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힘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십자가가 주는 영광스러운 축복과 함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꼭 가슴에 새기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정말 우리 가슴에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앞두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있는가?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이 십자가가 좀 많이 희미해졌더라고요. 현실 앞에 믿음도 약해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제가 위임될 때 이 식사가 안 멈췄어야 되는데 멈춘 걸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렵잖아요. 제 마음에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떨렸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누군가는 고생해야 되고 마음 써야 되고 그죠. 근데 그것이 왜 희미해지는가 이렇게 볼 때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가 이 완전하다고 하시는 그 다 이루셨다라는 십자가가 내 가슴에 희미해질 때 그러한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이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지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반면 나를 위해 감당하신 그 십자가 다 이루셨다라는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선명하게 들어있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떠올리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날마다 흘리게 되고요.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며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그 현재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 우리의 가슴 안에 이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들이다. 이미 예전에 살던 너희의 삶의 습관과 그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은 다 죽었다. 예수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남은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지면서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어떤 멸시와 비난도 기뻐하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가슴에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성도님들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과연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지금 있냐고, 우리가 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냐고, 뭘 믿고 있냐고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때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셨던 집사님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때는 막 비디오 보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영화를 종종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천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무료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김구 선생님 전문 배역을 하셨던 이영우 씨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주인공이신데 최건능 목사님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장로님이시죠. 그 최건능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였어요. 최건능 목사님 한국교회 초창기 때 뭘로 유명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치신 분이에요. 이게 1호십니다. 이분이. 가다가 영화를 보면요, 예수천당 하니까 안악내가 이거 독을 입고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깨트려 버리고 이런 장면도 나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는요, 이 기독교 사회에서 정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면 치질이도 가난하고 못 살 때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선교하러 나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인데 그렇게 못 살 때인데 만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추운 날, 여러분 만주의 겨울 생각만 해도 춥지 않으세요? 강원도만 돼. 오늘 이기학 목사님 그 이렇게 메시지 보니까 눈이 왔대. 4월 달에 눈이 가득 와 있더라고요. 그 만주의 겨울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 어떤 장면, 이게 이제 실제 기록을 영화에 남겨놓은 건데, 개울가에 앉아서 쉬는데 올챙이가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시대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걸 잡아 먹으면서, 그죠, 그렇게 그렇지만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이 미물보다 못한 것을 굶겨 죽이지 않으시려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을 영화로 보면서, 그게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개척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그거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이구나. 저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니겠는가,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성숙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장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으악 이러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장면 보면요,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저 사람 미쳤다 이러겠죠. 뭐 때문에 저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에 없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미련한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할 거라고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를 보고 조롱했습니다. 산에 배를 왜 짓냐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 자들은 이 최건능 목사님의 이 미친 짓이 오히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피를 쏟으며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페르페투아라는 분의 순교 이야기가 기록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페르페투아는 로마의 귀족층이었습니다. 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로마 귀족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는요, 그 신분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 콜로세움 아시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구경합니다. 거기다 짐승을 푸는 거예요. 사자도 풀고 미친 소도 풀고 그거 구경하는 겁니다. 그게 콜로세움이에요. 원형 경기장. 글래디에이터 이런 데 보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 섬기기를 거부해서 거기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미친 소를 풀어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이 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거짓말로 좀 부인해라. 왜냐면 아이가 있었거든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예수 부인하고 일단 목숨을 건지는 게 나은 것 아니냐고. 근데 이 집행관이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나이 든 이 아버지를 매질을 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페르페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꽃병을 꽃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서 순순히 처형의 장소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귀족이었으니까 자기를 돕는 여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펠리키타스라는 여종과 함께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미친 소가 옆구리를 콱 찍었다고. 그러니까 거의 생생하게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 페르페투아가 기억을 못해요. 치워놓고. 여기 어디지 막 이래요. 이제 짐승들이 사람들을 다 죽이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검투사들이 마지막 처리를 합니다. 칼로 찔러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 페르페투아는 아직 고난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검투사가 서툰 검투사가 뽑힌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망나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사형할 때 이게 한 번에 목이 안 잘린대요. 칼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뼈에 맞아가지고 고통하니까 이 여인이 그냥 그 검투사의 손을 잡고 자기 목을 이렇게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냐면 너무나도 고귀한 그녀를 감히 해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마치 그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결정한 듯 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페르페투아가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가슴 속에 먼저 나를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가 그 가슴에 선명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상황이라서 극단적인 거죠.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모습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신만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명한 십자가가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당하는 어떤 어려움, 좌절과 절망, 그것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선명히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심장을 내어주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실화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장기를 죽음을 앞두고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장기를 다 나눠줘서 새 삶을 많은 사람이 얻게 된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망나니로 그냥 제멋대로 살아간다. 막 죄짓고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부터는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요, 먼저 나를 위해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선명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위해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잠시 당하는 고난은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확실하고도 완전한 선포처럼 반드시 선을 이루고 영광이 되어서 우리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주의 십자가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오늘 말씀